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많이 인용되는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10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길이를 재는 그런 단위로 한 길은 일반적으로 사람 한 명의 키 정도로 10길이면 사람 10명 정도의 높이인 거죠. 속담을 단어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10길이나 되는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속마음도 알 길이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셀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어놓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덮어두어서 먼지가 쌓이는 것만큼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민감함도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들에 대해서 하루도 참기를 힘들어합니다. 더구나 한국 문화에 있어서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들은 늦는 것에 대하여서 참 적응하기 너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천년을 하루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천년을 하루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이 기회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 생활은 정말 너무 고단하고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빚으시고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그 많던 출애굽의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갔다가 갖고 있던 돈 다 떨어지고 기근 만나고 가뭄 만나고 먹을 거 떨어지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될 각오를 갖고 늦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1차적으로는 지금 자신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1차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회개의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회개의 2차적인 의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무와 가지,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때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양분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로 그 회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이제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주님의 이 날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 개인의 종말도 있을 거예요. 이 생을 다 하고 호흡이 딱 멈춰지면 그 개인의 종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오냐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예고 없이 그날이 닥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옆에 가로 열고 1번 되어 있죠. 성경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은 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큰 화염에 휩싸여 분해가 되어지고 땅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국에 오늘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경계하지만은 이와 같은 시국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매사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11절과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마지막 임박한 종말의 때가 지금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될 때에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 번째는 회개의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집 나가면 좀 멋있게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긴 했는데 집을 나가 보니 처음에는 좋은 듯한데 갈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뒤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전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아버지의 관계가 깊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미 성년이 된 분들은 신체적인 성장이 끝났죠. 더 이상 단 1mm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키가 적어지죠. 여기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끝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모르고서는 행동하지 않아요. 아니, 설령 모르고 행동하면 그게 잘못될 일이 많아요. 아는 만큼 제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혹시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그 물질적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토록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시선과 생각과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육신은 쇠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전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면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무척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코로나 극복도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또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마음, 무엇으로 이 마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몸만 보면, 육체만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평강의 사람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 호칭 속에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들, 그 성도들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고백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만을 바라면서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은 회개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개와 거룩과 그리고 평강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될 줄로 여기라고요? 구원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인 줄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할 때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도 오래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하는 그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다빈치가 그리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어떨 때는 식사도 잊어버린 채 심취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림 한 편을 그리는데 10년을 그렸다니 말이죠. 꾸준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지 않습니까? 역시 세계적인 불후의 걸작품인 그 최후의 심판도 미켈란젤로가 무려 끊임없이 8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한 편을 그리기 위하여서 그가 연구하고 구상했던 자료들이 2000개의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한 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8년을 걸렸고 2000개에 넘는 자료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땅히 꾸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신앙생활, 인내가 요구되어지는데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소망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생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하심으로 이 코로나도 극복하여 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간 그 날이 올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옵니다. 그것을 믿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흠도 점도 거룩한 경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힘입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꾸준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